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존귀한 여러분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이 지구촌에 75명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 이 자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증거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어지는 축복이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시기를 보내면서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자영업자들이 폐업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또한 젊은이들이 실업자가 되어서 130만 명 이상 되는 젊은이들이 일거리가 없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 또한 접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침울해하고 또한 상실감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살만하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행복하더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힘드시지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이와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소망을 주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게 되면 지옥문의 입구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은 희망이 없습니다. 지옥은 음산합니다. 지옥은 냄새가 납니다. 지옥은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희망이 없다면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보게 되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문영란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희망가가 있습니다.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는 헤엄을 치고 눈보라 속에서도 매화는 꽃망울을 튼다. 인생 항로 파도는 높고 폭풍우 몰아쳐 배는 흔들려도 한 곱이 지나면 구름 뒤 태양은 다시 뜨고 고요한 백길 순항의 내일이 꼭 찾아온다. 높은 파도를 만나게 되면 어부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훌륭한 뱃사람은 높은 파도를 이겨내야 됩니다. 단련 없이는 명검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명검이 되기 위해서는 수도 없이 맞아야 되고 뜨거운 불 속에 차가운 물 속에 들어가는 고통을 감내해야 됩니다. 시련 없이는 성취가 없습니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옵니다. 또한
인생의 고통의 시절이 지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의 때가 올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 하늘에도 하늘에 별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시면서 길 잃은 자들에게 소망을, 희망을 주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힘들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혼돈될 수밖에 없고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이 있다고 해도 삶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머가 뛰어납니다. 탁월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그 공간은 끊임없이 그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앞날을 알 수 없는 것처럼 묘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까지 건강하던 사람이 내일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할 수 있고, 오늘까지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이 내일 기적의 주인공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까지 잠잠하시던 하나님께서 내일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축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소망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둑에서는 신의 한 수라고 합니다. 역전당하고 있습니다. 전세가 불리합니다. 그런데 신의 한 수를 통하여 전세를 역전시키는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게 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현현을 눈으로 보고 있지만 앞에는 홍해바다가 넘실넘실 거리고 있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철병을 이끌고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불기둥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앞은 바다가 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급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지팡이를 내어 밀어라. 길이 없던 홍해에 지팡이를 내어 밀 때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오면서 바다가 갈려오기 시작합니다. 바다 위에 마른 땅처럼 걷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길이 없었는데, 분명히 바다 위였는데 하나님이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마른 땅처럼 걷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웨이메이커입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없던 길도 만들어 보는 분이 되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시고, 안 되는 것이 되게 하시고 되는 것이 잘 되게 하시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묶인 자가 노임을 받으며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보게 되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자같이 미임 아래 두셨음에 우린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당하는 고통을 주었을까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은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환경에 억압당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돈에 눌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에 눌리기 시작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 됩니다. 2차 세계대전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가시철망병에 걸렸습니다. 이들이 밥을 먹어도 살이 찌지 않습니다. 극도로 우울해집니다. 침울해집니다. 누워있고만 싶습니다. 몸과 마음이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단지 절망 속에서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느끼는 질병의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가시철망병이라고 병명을 지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항상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수용소에 포로로 잡혀 있지만 가시철망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철망 너머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철망 너머에 꽃이 피는 것을 보았습니다. 푸른 잔디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언젠가는 내가 수용소에서 나가서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절망적인 환경을 바라본다면 그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가시철망병에 걸릴 수밖에 없지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소망의 하나님께서 신의 한 수를 통하여 기적을 베풀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로마서 15장에는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소망이 넘쳐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두 번째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모든 기쁨과 평강을 주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기쁨을 충만히 부어주는 분입니다. 평강, 샬롬을 주고 싶어하는 분입니다.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기쁨입니다. 에이레레라고 하는 것은 평강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단어로는 샬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함을 이루고 또한 내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없는 상태의 평강입니다.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누리는 그 은혜가 샬롬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먹는 데서 기쁨을,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배설물로 끝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쇼핑하는 데서 기쁨과 만족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어떤 분은 여행하는 데서 삶의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 일 뿐입니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성경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바국을 볼까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생활이 힘듭니다. 먹고 사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하박국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찬송가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에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친구로 삼아서 그 평화를 누릴 따름입니다. 러시아에서 고려인을 성경하는 선교사님이 어떤 고려인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버려진 사람들 같습니다. 우린 누구에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선조분들은 부처에게 기도했습니다. 우린 부처를 모릅니다. 우린 종교에도 믿지 않습니다. 도대체 우린 누구에게 기도해야 합니까? 선교사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게 합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칩니다. 몇 개월 뒤에 그 여인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무거운 짐이 풀려난 느낌입니다. 이제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고려인들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을 원하십니까? 평강을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강을 주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또한 성령을 부어주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면서 믿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면서 삶을 살아갈 힘을 공급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32장 15절에서는 이런 일도 하십니다. 광야와 같은 땅을 기름진 땅으로 바꾸신다고 말입니다.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광야와 같은 현실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풀 한 폭이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맛있는 과일도 맛볼 수가 없습니다. 뜨거운 태양만 내려쬐고 사막의 후끈한 열기를 느낄 수밖에 없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위로부터 성신을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광야를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하고 기름진 땅이 되게 하고 그곳에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고 감람나무의 과일을, 대추야자의 과일을, 또한 포도나무의 과일을, 무화과나무의 과일을 결실하게 하는 기름진 땅으로, 심지어 더 나아가서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바꾸어 줄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심령을 옥토로 바꾸어 주시고 인색했던 우리의 심령에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시고 결실치 못하던 그 땅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결실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녀는 24세 때부터 77세까지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살다 하나님의 부름을 입었습니다. 그녀는 13년 동안이나 투병 생활을 합니다. 6년간은 몸을 움직일 수 있었지만 7년간은 기부스를 하고 보내야 됐습니다. 그녀의 나이 24살, 폐결핵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녀의 30대는 대소변을 받아내야 되는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녀가 고침받기 5년 전에 사랑하는 애인을 먼저 떠나 보내야 됐습니다. 그녀가 사랑하는 남자친구의 장례식에도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47세 이후에는 글을 쓸 수가 없어서 그녀의 남편이 받아 적어야 했습니다. 그녀의 말년엔 직장암으로 고생을 했고 파킨슨병으로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완전히 연약한 자, 깨어진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우라 아야코는 연약한 환경 속에서도 96편의 주옥 같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아픔과 고통이 있었기에 기도할 수 있었고 고통이 있었기에 감사할 수 있었고 너무 힘들었기에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저의 병이 제 생애에 필요 불가결한 것이라는 사실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괴로움이나 따분함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병상을 교실 삼아 오늘을 보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병든 것을 통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파할 수 있게 하옵소서. 무디 목사님은 초등학교를 간신히 나오고 구두 닦기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목사로 부르심을 입었을 때 18세기에 영국과 미국의 인류 목사님이 되어 인류 부흥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거룩한 종이 되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초등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그의 일생에 27번이나 실패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죽고 애인이 죽고 자식이 죽고 사업에 실패하고 선거에 낙선되어지고 수없는 절망과 고통의 상황에서도 링컨은 하나님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떤가요? 무시가 어부이였습니다.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을 받고 나서 그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우신가요? 물질이 없어서 탄식하며 신음하고 계신가요? 자녀의 앞길이 열리지 않아서 오늘 눈물로 하나님 앞에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까? 잘하시는 겁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 날에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역경의 세월이 지나면 축복의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그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며 간증할 그날이 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에 그렇게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훈련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
주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위로 축복하심이 어려운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향한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존귀한 분들의 머리 위에, 성신교회와 한국교회 전세계 열방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